3주차 첫째 날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은 영적 원리 7번째 시간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몸이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 장소, 구약에서는 장소적인 개념이 강했다 하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관계적인 의미가 훨씬 더 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는 독특해서 다른 영이 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이 성전 되기 위해서는 이미 성전이라는 이 단어에 이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선입니다. 거룩성. 아멘. 장소전이죠. 거룩한 장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관계이죠,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16절로 가겠습니다. 너희에다가 나를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나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스피리추얼 이렇게 스킬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잘 이렇게 바꾸어서 읽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거룩. 그래서 제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가장 많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거룩한 처소, 성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 의례가 있죠. 예식이 있죠.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 5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나아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태우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러한 제사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거하시지 않는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은요,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요? 거룩해야 돼요. 홀리해야 돼요. 홀리. 자, 그런데 그 구약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일반적인 그 다른 단어보다 굉장히 뭔가 주의 깊게 우리가 어떤 발음해야 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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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어떤 강한, 깊고 강하고 예리한 그런 느낌이 이 단어 안에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저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내가 스스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이게 어떤 멸하신다고 할 때 단기적인 어떤 책망을 말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영원히 우리와 끊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과 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 또는 영적 훈련은 영을 훈련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훈련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주체는 저예요. 우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성장을 한다 하면 내가 영을 훈련시킨다라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훈련시킨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영적 성장도 영적 훈련도 모두 우리 몸, 특히 우리 혼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혼과 육이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가, 그게 영적 성장 훈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은요, 그 속성상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뭐한다? 완전하다. 처음부터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단어와 용어의 그 개념 정리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개념 정리를 잘못하면 우리는 오해받고 우리는 이단으로 여러분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더 발전하거나 더 개발되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뭐해진다? 완전해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완전해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도 개발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성장과 똑같은 단어인 성화라는 것이 성화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변화. 거룩한 변화. 이것은 혼과 육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의 속성으로 영적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변화해 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아멘이죠.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거룩하게 관리해야 돼요. 거룩이란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셔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 훼손됐을 때 어떤 상황에서 훼손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종류의 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 듣고 있습니다. 혼과 영은 다른 세계입니다. 영과 다른 세계입니다. 혼으로는 영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혼이 하나님의 영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영이 혼을 덮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이 혼을 덮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두 세계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시공간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에서 이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목회하면서 이 단어는 거의 잘 안 썼어요. 거의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집사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헬라어 히브리 좀 안다고 맨날 그냥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려. 별로 알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별로 본받을 것도 없고 별로 배울 것도 없고 존경할 만한 것도 없어요. 여차저차해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 가셨는데 교회 다 말아먹었어. 성도들 다 떠나고. 그 싹을 보면 알아요. 싹을 보면 알아요. 그 꽃잎을 보면 알아요. 그 줄기를 보면 이 나무가 튼튼할 것인지 약할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걸음을 주는 거예요. 걸음. 밖에 우리 그 화단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조항은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시간만 나면 가끔 주일이가 가서 오줌을 쌌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풀 자라갖고 있어요. 지금 걱정했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항공사진 찍다가 이게 분명히 나무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없어졌지? 뭘 다른 걸 하고 있나?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뭘 주면은 반드시 식물들은 반응해요, 여러분. 좋은 걸 주면.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가 경고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 계신데 자이언트 레몬 건들지 마십시오. 제 눈에 분명히 세계가 지금 잘 익어가고 있어요. 작년 겨울에 동화 같은 짓을 하면 저 이제 올해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 네. 뭔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두 시간이 있는데 뭐라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자, 다시 한번 시작.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딱 박아놔야 돼요. 딱 집어넣어야 돼요. 자, 보이는 세계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어떤 거라고요? 크로노스. 자, 반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간과 공간은 어딜까요? 카이로스. 자,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학생들 물어볼 거예요. 다 외워놓으세요. 다 암송해 놓으세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이? 카이로스. 뭐가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요. 카이로스라고. 지율이 정신 차려. 뭐 만지지 말라고. 떨어뜨리고. 하나님도 용서는 몇 번밖에 안 하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끝장낼 거야. 나는 인간이라서 더 못 참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차분하게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그 다음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어디로 갔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느껴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 마음이 심란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마 감정적으로 아마 갈등도 오고 많은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아직은 아브람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종렬, 횡렬 이렇게 하죠. 위아래, 좌우, 앞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밟아보래요. 두루두루 다녀보래요. 여러분 보고 밟는 것을 모두 주시겠다고 해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밟는 땅, 밟는 것 다 네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이 땅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미 들어와 있었으니까. 매일은 아닐지라도 이미 자기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아멘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상에서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아마 돌아다녔을 거예요. 밟았을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어제도 밟았고 오늘도 밟고 내일도 밟을 땅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이 땅을 밟아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 밟았을 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 창세기 13장의 이 장면에서는 이제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과 공간이 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역사가 지금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계셨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의 일상의 크로노스, 보이는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카이로스 시간과 영적인 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는 이 육과 혼의 일들은요, 영의 일들과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매일 그가 사는 시공간을 보고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3장 그 어느 날 특별히 어떤 특별한 상황을 가져옵니다. 누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뭔가 여러분 뒤집어서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그런 거 네 조카 떠났다고 너 심란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네 조카 사랑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가 너를 떠난 것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떠난 거야. 너를 존중해서 떠난 게 아니야. 그래서 너는 그 롯이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책임감 느낄 필요 없어. 그런데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롯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시공간 속에 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시공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침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지나가다 그냥 들린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간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하는 것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원론에 약간적인 오류가 있어요. 자, 오히려 먹고 마시는 또 일하는 것에 참 의미를 부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너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 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며 소급해서 이제 다른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 크로노스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이런 순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고깃덩어리 불과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자보다 못해요. 동물보다 못하는 그냥 짐승에 불과해요. 매 순간이 영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늘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뇌자로 카이로스. 일상에 묻혀있던 땅의 시간,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간이 내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당연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개념들을 초월하여서 전혀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죽지 않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본래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는 멸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내가 본 것, 내가 밟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저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공동체 이번에 플랜 워십 기획안은 우리 중고청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가끔 깜빡깜빡할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준비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마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선물로 무언가를 주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힘들고 여러분이 힘들지만은 여러분 버거운 일, 영적인 일, 하늘나라 일, 하나님의 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를 위해서 성경 캠프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모아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2019년도에 저 여수 세포까지 가가지고 세포교회에서 한 100여 명 넘는 학생들 연합으로 우리도 작은 교회인데 사실 우리보다 큰 교회도 있었어요. 성경 캠프하고 났을 때 세 사람 캠프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84평 예배당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성결교단 우리 장로교로 하면 저기 동남 지방이라고 그래요. 동남 지방에. 그러니까 장흥, 순천 뭐 그쪽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 연합회죠. 학생들이 한 40명밖에 없대요. 교회가 꽤 될 텐데. 특히 이 지역에서는 장로교회 교세 영향이 강해서 성결교나 감리교회 교회들이 이렇게 크게 막 부흥하고 그런 사례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우리 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각 편견일 수도 있죠, 여러분. 서울은 또 감리교가 훨씬 더 이렇게 장로교보다 또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연유든 어쩐 연유든 이 지방 교회들은 지금 다 교회에 어린 학생 한 명이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지방의 동남 지방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오후에는 운동장에 가서 놀게 하고 오전에는 찬양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하면서 이렇게 서치를 했어요. 찾았어요. 네. 서울이나 저기서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면은 페이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보겠다고 장로님이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다음 세대 찬양,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 보니까 어느 교회?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딱 뜨더라는 거예요. 전화하셔가지고 이 저차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하면서 10월 달에 혹시 저희들 모여서 순천에서 모여서 할 건데 혹시 와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시차례 회의하고 있는데 문자로 회의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성결교단 연약하고 작고 장로교 생각하면 막 화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웃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연약한 그런 청소년 주일학교 연합회를 좀 돕고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그래도 목사님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학생 데려다가 우리가 예배자 캠프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할렐루야 학교도 가르쳐주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필 어제 딱 플래너시 끝났는데 오늘 딱 전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려고 지금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단박에 느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제 우리 플래너십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인도하는지
제가 그동안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거의 100% 채워졌어요. 어제 100% 채워졌어요. 아니 120%, 130%, 150% 이상이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플래너십 멤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영적인 그런 집회를 이제 인도하게 하시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이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어찌되었든 하늘의 터치가 일어나는 시간이 우리는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순간, 영적인 모멘트가 일어나게 해야 돼요.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때 그냥 우리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한 발짝, 내가 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영적인 뭐가 돼야 돼요? 모멘트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이 임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일상의 시간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의 터치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순간으로, 영적 모멘트로 이끌어 가셔요. 이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카이로스의 시 공간과 크로노스의 이 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번 양육의 진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공간 이야기하고 영의 세계 이야기하고 육의 세계 이야기하고 혼의 세계 이야기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내일부터는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시작할 때 물리학적인 그런 공식과 용어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유는 빨리 가서 피아노 치래요. 눈치 없이. 영의 세계가 아직 임하지 않았나? 통찰력이 있어야지. 빠리빠리 해야지. 말씀을 너무 깊이 듣다가 그러면은 용서는 돼요. 이번 양육의 진짜 주제는 바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세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카이로스가 무엇인가? 카이로스는 어떤 상황인가? 어떤 현장인가? 카이로스 안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것이 이번 양육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운로드 from heaven 하겠습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인데 나의 의지예요. 내 인격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멘. 나의 오늘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까?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카이로스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크게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카이로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주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영적인 시간 안에 주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얼마나 내 맘대로 사용하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핑계하며 믿음을 핑계하며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침투하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순간 영적인 순간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시간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범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는 나의 시간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육적인 시간을 좋아하고 번적인 시간을 좋아하며 소비하고 하나님 또 좋아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체를 낭비하고 우리의 영혼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내 맘대로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내 결정대로 내 계획대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지켜보신단다.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응응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 누구보다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알 수 없고, 그의 자비 의응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자비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카이로스의 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울며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오라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단단한 무릎으로 각을 떠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나의 기도가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 태워서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거짓되고 부정하고 위선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나를 주여 번제물로 삼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아버지여 주님 오늘 나의 심장을 내놓고 오늘 나의 혼을 내놓고 오늘 나의 육체를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이러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